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역사를 보면 주 3세기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비난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의 금식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28번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에서 혼인집 손님들은 이 원뜻이 신랑의 방의 아이들이란 뜻으로 신랑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미 세례 요한이 그의 입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라는 분이 당신과 같이 세례를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자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 충만하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금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잔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년에 28번을 금식을 해도 그 기간에 혼인잔치와 겹치면 그 혼인잔치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지금은 슬픔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머지않아 자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교훈적인 메시지로 생배 조각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이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천 조각을 말합니다. 낡은 옷을 수리하려고 새 천을 조각 내서 붙이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또한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새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므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새술에서 나오는 발효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새 천인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새 가르침은 유대교의 옛날 전통에 다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길들여진 낡은 습관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내가 한국에 다니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했다. 바로 그것이 옛 전통이고 옛 습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섬겼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전통과 옛 방식을 앞세우면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교회는 이와 같이 성경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한 것이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율법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배운다면 우린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단순히 어떤 행동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면 낡은 습관으로 변질되고 옛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타난 일이 있는데 입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텍스 컬렉터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왜 죄인과 식사하느냐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요원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며 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나와야지 계속 말이 앞서고 논쟁이 앞서서는 계속 우리가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관습으로 고착화되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틀에 박히게 되면 사랑의 본질이 사라지고 규칙과 규범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낡은 옷이다, 그리고 낡은 부대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을 띄엄띄엄 배워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두 구절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본뜻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낡은 전통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에 들어올 때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된다. 교회에 들어올 때 모자 쓰면 안 된다. 어떤 행동과 규범만을 얘기할 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있던 교회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낡은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 새 포도주의 강력한 발효력은 헌 부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낡은 마음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새 부대가 돼서 이 새 포도주 율법을 받을 때에만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본 것을 다 내려놓고 새 마음, 즉 새 부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포도주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앞에 보시면 대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2026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새 부대가 되심으로 올해의 새로운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곧 사랑의 완성이신 그분이 우리의 새 부대에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보여드리는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병행본문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집을 가시는 동안 회당장의 딸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집 사환이 와서 알리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정황적인 설명보다 이 회당장의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마태복음은 이 회당장이 딸이 죽은 소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집으로부터 온 사람을 통해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다음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모든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이었던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은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할 때 능력의 주님은 정말 말씀으로만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9장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회당을 대표하는 이 회당장이 주님, 제 딸은 이미 죽었지만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은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직접 가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음만큼 일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연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또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인파가 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9장 20절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 그대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혈류증, 즉 생리와 관련된 병이었는데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고통당한 지가 12년이 겪었다고 하니 그 고통은 본인이 아니고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류증은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고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자신을 알아본 어떤 자가 너 부정한 그 여인 아니냐라고 하면 돌파매질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은 이 성가대 가운과 같이 길고 거기다가 두꺼운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군중들에게 애워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람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안성이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치료를 받는 방법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녀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예수님의 뒤편까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능력이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자, 그 다음 문장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에 이러한 믿음을 꼭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혈류증에서 한순간에 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선명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치의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부자 된다, 믿음이 있어야 건강을 찾는다, 믿음이 있어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룬 날까지 리필 채워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기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붙드심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올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루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루틴도 없으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셨고 혈루병 여인에게는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들어야 될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건 어떤 행동을 취하건 믿음으로 나올 때 그를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완벽한 척해도, 신앙 있는 척해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박하단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중심이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말씀으로만 고쳐주셨고, 회당장의 믿음으로 꼭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중심이 정말로 그는 주님이 손을 얹어주면 나을 거란 믿음을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가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우리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내가 점점 딱딱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이 태고 땅에서 유연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살아있고 건강한 유연한 새 부대가 되심으로 올 한 해 가운데 새 계명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새 부대에 주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